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한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1장 내용을 잠깐 2장 관계된 부분을 조금 복습하고 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갖자. 이 마음은 이제 생각이죠. 지난 시간 때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한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9에서 11절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예. 우리에겐 사실 의로움이 없죠.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근데 그 의가 열매가 이제 가득하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즉 성령님이 인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로운 생활을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내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성화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의 열매들이 가득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 때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못 나눴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오늘 2장의 내용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양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가치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존재로 나타나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이 천년 통치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에서 영원까지 바로 이 아들의 통치가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나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목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주님의 영광에 집중될 때, 주님의 영광에 전념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 생활 방식을 새롭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간다.
이 주님의 형상, 저와 같은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이 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무너뜨린 것이죠.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본질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바로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우리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영광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한 생각이었어요.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의 영광, 어떤 사역자의 영광,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성도가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 때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상 때죠.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 너에게는 의의 면류관, 너에게는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 너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너에게는 썩지 않은 면류관, 이러한 면류관들을 상으로 주시는 그런 때를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 사도 바울과 이 성도들이 함께 서서 주님의 칭찬을 같이 얻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쁨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2장으로 넘어오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겉은 그럴싸한데 안은 이제 허무한 것이죠. 이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죽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면 주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끝이 보이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정부와 과학과 기술이 이 지구에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 성경은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들은 사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해야 되냐,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 무슨 생각을 품어야 되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실패하게 되죠. 이게 잘 안 됩니다. 특히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게 사람이 물에 빠지면 끝까지 둥둥 뜨는 게 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비유예요. 예. 사람의 그 교만성, 자기 도치감, 자기 의로움, 예, 뭐 자기의 어떤 잘난 맛 이런 것으로 이제 인생을 누리는 것으로 사는 것을 마치 굉장히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전 처음에 이 말씀이 맞긴 한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낫게 여겨라.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자기 생각과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내 판단에, 내 기준에, 내 잣대로 보니까 여기가 30cm인데 이 사람은 여기를 30cm라고 하네? 야, 틀렸어. 판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사실 겸손한 마음이 아니죠. 제가 이제 겸손을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 우리 성경의 원어적 의미도 있는데요. 이 겸손이 사실은 이 1세기, 2세기의 헬라 문학에는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안 좋은 뜻이에요. 낮추고, 막, 비굴해지고, 막, 뭔가, 그 당시에는 어떤 철학사조에 보면 뭔가 높아진 지혜, 네, 그쵸? 어떤 막, 사람이 이렇게 명예를 갖고, 높아지고, 권세를 갖고, 부를 취하고, 이것이 어떤 철학사상이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좋은 면인데, 겸손은 뭐냐? 낮아지고, 그쵸? 마치 종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만 이 겸손을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만 이 겸손이 이것은 자기를 일부러 막 낮추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성경적인 의미는 상대방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인간을 하나님 창조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구별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러한 것들, 이러한 그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까 착한 일을 시작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그런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혹은 구도자의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다. 원숭이나 침팬지의 그게 조상이라는 그 진화 가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절대적인 그 주권자께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성품을 담아서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자신의 그 나라를, 이 우주를 함께 아우르는 그 놀라운 영광의 통치 가운데 함께할 그런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인정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는 게 있고 이면은 내가 잘하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잘한다. 사람은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오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막 자기를 비굴하게 막 비열하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럴 때 그런 가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지체 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저 지체를 통해서 지금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기도로 하네. 그렇죠?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 지체 가운데 역사하네. 그러니까 내가 나타날 때 그를 낮게 여기고 좋다고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나의 자랑이야.
그죠? 왜요? 한 몸이어서. 우리는 사실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성도를, 지체를, 또는 가족을, 형제를, 남편을, 아내를 만약 이제 비판하거나 비난한다면 그건 뭡니까? 자기를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자꾸 우리 진짜 이간질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이면에 비판하는 영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은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로마서 14장에 말씀하는군요. 비판하지 마라. 저의 믿음의 연약한 바를 의심하지 말아라. 그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 안 되죠. 그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좀 잘못하는 것 같으면 나의 이제 연약으로 봐야 돼요. 그걸 너의 연약이라고 하는 순간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본성이에요. 핵심. 우리가 품어야 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연합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겸손할 마음을 얘기하시냐면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장 4절로 가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그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빌립보서는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자매 두 분의 갈등 관계에서 아마도 교회가 좀 나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여러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4장 2절을 가서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참 이런 마음을 주님이 이제 저희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제 안에 뭔가 이제 그런 면이 있는가 아무리 들여봐도 계속 저 안에 뭐가 있냐? 여러분 이제 두더지 그 게임 아세요? 두더지가요 이 구멍이 있어 게임에 망치 두더지가 머리를 디밀어요. 그러면 이제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두더지가 빠른지 메롱 하고 딱 때리면 또 딱 들어가고 막 두더지 머리가 나오면 때리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이제 주님이 다루시면 이제 겸손해지죠. 주님이 다루시면 겸손한 척 하는지 겸손해지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제 다루세요. 저는 직장 생활에서 주님의 제가 두더지처럼 이렇게 머리를 드밀 때 방망이로 뿅 이렇게 다루는 주님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쭉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요. 이 품으라. 이게 도대체 뭘 품으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인을 품으라. 뭐 그런 의미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세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프로네오라는 원어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전념해라. 그런 뜻이에요. 전념해라. 그리고 생활 방식을 바꿔라. 생활 방식과 관계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에 전념해라. 이 마음은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품어라. 이 생각에 전념하고 너희의 생활 방식을 이 생각에 맞춰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 주님께서 갖고 있던 생각, 주님의 비전, 주님의 뜻, 그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한 이런 이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 생각과 나의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 이렇게 될 수 어떻습니까? 내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다. 가인의 삶입니다. 그랬을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것에 이제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쭉 생각났던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할까?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길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아주 위대한, 이게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다. 성경이 다 놀라운데 이 말씀이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13장 1절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즉 십자가의 그 고난이 이제 얼마 이제 안 남을 때 주님이 이제 제자들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 제자들의 어떤 상태,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실수, 흠, 점, 이거와 무관하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영원한 사랑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직장 일 때문에 아침 일찍 김포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이제 가고 있었어요. 막 가면서 우리 청년 조회에선 잠깐 간증했는데 아는 청년도 좀 있어요. 이영표 아시죠? 이영표 국가대표. 그분은 제가 이제 저 어릴 때 그분 이제 막 축구하다 골 넣으면 그분 뭐 합니까? 뭐 하세요? 골 딱 들어가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이하다. 저렇게 뭐 티를 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에, 그쵸? 믿음의 기도, 자기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에 이제 그 국가대표 마치고 또 유럽 이런 그 유명한 팀의 프로 선수로 활동하시고 복귀했잖아요. 그 은퇴하고 이제 자기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영표의 간증해서 그래 저 김포공항 가는데 한 시간이 있으니까 뭐 들어보자고 막 들으면서 가는데요. 그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이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걸었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 뭐. 그래서 뭐 2002년인가 우리나라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뭐 4강에 들어간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뭐 그러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듣는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던 부분이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정말 되고 싶고 명예로운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뛰는 이러한 기회가 이제 이영표 선수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전지훈련하면서 그때 당시 히딩크, 히딩크 유명한 감독이죠. 그 감독이 하고 이제 합을 맞추고 1년간 훈련했는데 이제 엔트리 멤버로 들어갔어요. 너무나 영광스럽죠. 그 중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영표 선수가 엔트리에 딱 포함됐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기 뭐 일주일 전인가 종아리인가 이 부상을 당해서 이게 딱 보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훈련 받으면 안 되고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따 엔트리 멤버 되면 감독이 봤을 때 못 뛰는 선수는 뺄 수 있대요. 이영표 선수가 이제 나는 그렇지 뛰고 싶은데 못 뛰겠는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히딩크 감독이 콜을 했어요. 영표 감이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이제 왔어요. 드디어 나한테 이제 그만 쉬라는 얘기를 하려나 보다. 그래서 감독님 마음을 이제 다지고 갔대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가 그동안 1년간 나랑 생활했는데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같이 가자.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때부터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저한테 근우 너가 아무리 형편없고 비참하고 넘어지고 능력이 없고 그렇게 살아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막 제 마음에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게 박혔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 저를 아시군요. 그 당시 뭐 사업 뭐 이렇게 너무 어려웠었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널 포기하지 않아. 주님이 이제 제자를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이 절대 네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이렇게 받고요.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일을 잘 마치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볼 때 그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시려고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씻기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나서요. 주여 내 발은 못 씻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전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미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깨끗한 자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내가 봤을 땐 이거 도저히 이 악덩어리를 어떻게 하죠 주님? 막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넌 발만 씻으면 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거절하면 상관없어. 나와. 우린 거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으시고 이런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사실요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쭉 이게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요 사실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등장해요. 근데 어린아이,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막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한테 오는 거를 막지 말라. 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쵸? 이게 바로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은 이와 같이 순수하게 아버지께 자기를 스스로 내려놓고 자기를 맡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생각한 천국은 뭐였냐면요. 이제 막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막 베푸면서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드디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구나 주님이 막 이런 생각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관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들었는데 감이 안 오는 것이죠. 자기들이 쫓았던 예수는 누구예요? 메시아는 로마를 그냥 그 왕권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올 해방하는 정치적 지도자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제자들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왕국에 뭔가 좀 이 자리를 얻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청탁을 합니다. 어떤 청탁해요?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그 보좌 좌우편에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앉혀주세요. 라고 이제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인자가 드려지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대속사역을 위해서 인자가 왔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이런 과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족식 요한복음 13장을 연결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종의 위치에서 세족식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족식 하시면서 내가 이제 행한 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이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 잘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좀 해석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왔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라. 발을 씻기는 게 어떤 거예요? 서로 죄들을 덮어주고, 그쵸? 발에 이 죄가 묻어 있는 거예요. 발에 세상의 어떤 그런 오염물, 세상적 생각, 가치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 내가 너보다 잘해, 예? 내가 너보다 의로워, 내가 너보다 옳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겸손해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보고 인정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지만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의롭다는 생각, 내 판단이 옳다는 생각, 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의롭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보다 의롭다는,
바로 바리새인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을 그 어머니가 청탁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분노를 느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 주님 오셨을 때 그 왕국이 되면 내가 한 자리 다 해야 돼. 이것이 그들이 주님을 쫓은 동기였다는 것을 주님 다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오히려 인자는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씻기는 거죠. 서로 씻기는 사역, 서로 받는 사역,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사역. 이것은요,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저렇게 보면 참 가능성 없어 보여요. 이 안에 로마서 7장 말씀하는 것이 막 악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요. 정욕,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없다고 하는 거는.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오시고 새로운 성품이 오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 이런 옛날의 습관과 죄성이 나를 판단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끌어내리고, 그죠? 막 끌어내려. 험담해. 막 끌어내리고 싶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못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을 잃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됐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로 삼고 또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뜻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주님은 온통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자기의 생활 방식을 다 맞추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에 품었던 그 뜻과 생각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선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지체들 간에서도 뭡니까?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저 안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주님을 이제 주님 여기 계시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됨이 지켜지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린 다 알아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 그쵸? 예, 동네 나가면 저녁에 보면요, 빨갛게 십자가, 하얀 십자가, 빨간 십자가 그쵸? 많아요. 근데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건 십자가였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내가 죄가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본체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빌보서 2장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을 주님이 이제 마음에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이 풍성한 마음으로 자기를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린, 이게 뭐라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아오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육신이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나의 디자이어가 있어. 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필터링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롭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다시 이렇게 봐야 돼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러한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죠? 자신의 그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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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런 태도.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가라고 아나니아한테 주님 나타냈을 때 뭐라고요?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태도가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순간 막 일 위주로 막 하게 되고요. 온통 일 생각이에요. 일 생각.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 생각이에요. 일에 막 매몰이 돼요. 일이 나를 이끌어가. 일이 견인해요. 주님이 견인해 가야 되는데 막 일이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막 일이 일비해요. 이게 잘 되면, 일이 잘 되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 일이 못 되면 왜 이러실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에 전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어떤 일들,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적으로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시는가? 주님 뜻이 무엇인가 과연? 물론 우리의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제대로 선택하고 가고 있는지, 혹시 이것이 그 뜻에서 멀어져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에요. 내 뜻. 내가 높아지고 또 반대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도 너무 자기 비하도 이거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은 동굴에 막 들어가요. 고립되고 나와야 됩니다. 빛으로. 너무 높아진 산은 하나님이 깎아버리고요. 깊은 웅덩이는 깊어진 나의 어떤 절망감도 주님이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생각에 있었던 건 뭡니까? 9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9절. 빌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높아진 것은 뭡니까? 먼저 아버지 뜻에 자기를 드렸을 때, 그죠? 그때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존재들,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요, 골로새서의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받아요? 주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왕이요 통치자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이것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들의 주가 되게 하셨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우리를 바울이 사랑한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일 때 더욱더 항상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이루라는 뜻이요, 밖으로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나타내라.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라. 근데 뭘 나타내냐? 막 화나고 분노하고 뭐 이런 거 나타내면 안 되고요. 이건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 사람 입었지. 이렇게 이제 이기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행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나타나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이게 아무리 포커페이스하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선입니다. 안 돼요, 억지로. 근데 그런 노력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때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라는 게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내 힘으로 막 나 잘했어요, 내 퍼포먼스요, 뭐 이게 아니고요. 주님 저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이렇게 나갑니다, 주님. 이러면서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것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주님이 은사로 주신 것들, 내 안에 자꾸 생각나고 기억나고 부담 주는 기도 제목들, 이런 게 주님이 이렇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아, 저 지체 어렵겠다. 도우란 뜻이죠. 전화 걸고 어떠냐. 기도하란 뜻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아, 저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주수란 뜻이에요. 네가 주수란 뜻이에요. 아, 정말 그래요. 어느 순간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게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 너가 하란 뜻이에요. 주님이 그 소원을 주실 때 왜 이렇게 못해? 그게 아니고 너가 보완해. 플러그인. 그 부족한 거 너 보고 채우란 뜻입니다. 그걸 갖고 비난과 비판하는 거는 주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속임수고 이간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위엄, 그 앞에서 떨림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밖으로 나타내는 게
그게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렇게 겸손한 주님의 그 겸손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내 지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갖고 있는 놀라운 존귀한 자다. 뭐 잘못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워주고 보완해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